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최병옥 집사의 자녀인 청소년부 최지우 청소년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이 딱 정확히 대림절 반이 지나왔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 반은 지나왔고 오늘이 반이 지났으니 이제 끝난 거나 진배 없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다니신 겁니까? 네, 마지막까지 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근 많이 하십니까? 저는 물건을 사본 적은 있지만 아직 당근 물건을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 팔 물건이 생기면 아내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아내의 계정을 통해 당근에 팔립니다. 어디서나 주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김세일 목사가 이사를 가면서 교육자 카톡방에 글을 올립니다. 자전거 필요하신 분. 저는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어느새 임성진 전도사가 번쩍 손을 들었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제가 톡을 보고 톡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저에게 싸게 파세요. 그러자 지혜로운 임성진 전도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전 제가 쓰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께는 눈물을 머금고 20만 원에 점점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글에는 남편을 판다고 말하는 글도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예식장에서 구매했고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 가능합니다. 아끼던 물건이었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는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았으나 착각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 사용 시 만족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 2배입니다. 외관도 다 많이 낡고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고 읽어봐도 도움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같이 드립니다. 이런 글을 올리자 답글이 달립니다. 요즘 이런 상품 매물이 많아서 안 팔립니다. 웬만하면 폐기할 때까지 쓰시길. 주인을 찾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잘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삭개오를 보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찾아 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잘 찾았고 그의 인생은 충만한 듯 보였지만 그는 뒤늦게 자신의 삶의 진실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으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삭개오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 성실함에 대한 보답을 얻는다. 삭개오 역시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삭개오는 의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삭개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녀를 축복하며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아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삭개오는 그의 부모의 소망과는 완전히 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쉽게 놓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인생을 열심히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욕을 많이 먹는 직업입니다. 세리들은 이른바 영업하는 사람들처럼 성과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세금을 거둘 경우 그들이 듣게 될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대신해서 욕을 먹어줄 유대인을 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에 원하는 세금을 내고 나면 나머지 거둬들인 세금은 너희 월급으로 가질 수 있다. 약간 사채 수금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인이라 불리는 삭개오가 이러한 삶에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인생의 목표였을지도 모릅니다. 키도 작고 딱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는 인생의 성공 방향을 많은 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로 사는 것, 이것으로 그는 정한 것 같습니다. 그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삭개오의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로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는 말입니다. 세리장 그리고 부자, 이 말이 설명하는 삭개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떻게 했으면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로마에게 더 잘 보이고 또 동족에게는 더 잔인하게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에 많은 비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국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등등의 많은 말이 그의 귀에 들렸겠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향해 박차를 가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인정을 받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자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사채업자들이 돈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난 돈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망신을 주고 또 난리를 치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는 것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돈 받는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 받는 기술이 어떻습니까? 악하고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돈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쥐어 짜서 만든 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가 악랄하게 살았기에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회만 있다면 밤에 조심히 몰래 달려가 삭개오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삭개오에게 다가오며 왜 이런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사냐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을 하지만 잃어버린 삭개오의 삶에 다가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는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피해 다닙니다. 사람은 20, 30대는 모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50대, 60대가 되어서 인생의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산에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산에 올라간 이후에 정상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주변의 경강들이 보이고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이쁜지 보이는 법입니다. 마침내 갖은 수모를 겪고 세리장 부자가 된 삭개오는 이제 내 인생을 잘 찾았다, 나는 내 꿈을 이루었어, 그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그의 인생에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그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의 선지자라면 삭개오는 절대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선지자는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악인이라 말하며 지옥의 땔감으로 말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경건하게 살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성전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보지 못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하는 세리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며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어쩌면 이 말이 지금 이 삭개오의 마음과 연결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그 인생을 보며 그의 마음에 올라오는 그의 영혼의 소리, 진실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열심으로 달려온 삭개오의 삶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든 상관하지 않고 내 인생, 내 성공을 향해 달려온 삶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아무도 그의 주변을 찾지 않고 아무도 그의 옆에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에 올라오는 의문과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갖고 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아무리 작아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비웃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 이루고 나자 그의 마음에 올라오는 진실의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삭개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자신의 인생을 꽉 붙잡았다 생각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길을 잃었고 나는 잃어버린 자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신과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붙드는 모험이 쉽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모험하고 또 달려나가고 또 앞서 나가 붙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잘 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낯을 많이 가립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하고 쉽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릴 때 발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려 아이들은 난리를 칩니다. 저요 난리를 칠 때 저는 답을 알아도 부끄러워서 손을 잘 들지 못합니다. 들어도 정말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발표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와서는요 정말 소심하게 손을 듭니다. 저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지명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명되지 않고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들어도 소용없어. 연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모임을 하면서 행운권 추첨을 합니다. 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나는 평생에 당첨된 적이 없어. 정말 이상한 거는요, 그 말대로 당첨이 안 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한번 밀어줘 볼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나는 이런 거 안 돼. 뭔가 자주 섞인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히나 이 추운 겨울 이 새벽을 깨우고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냥 아침 일찍 나왔다는 것에 만족하며 오늘 새벽 공기 시원했어, 이것으로 만족하며 가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면서까지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만져주길 바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주길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기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시 유명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여리고라는 이 마을에 유명한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줄을 쫙 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의 변화와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찾고 싶은 사람은 드문 것입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말합니다. 생각보다 머리가 기시네. 피부가 바닷바람 많이 맞으셨는지 별로네. 키가 더 큰 줄 알았더니 키가 좀 작으시네. 저 외모에서 어떻게 저런 큰 일을 하시지? 구경꾼들은 한마디씩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마디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삭개오는 힘과 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삭개오라면 밑에 화인들과 아랫사람을 불러 시킬 것 같습니다. 저기 가서 사람들 좀 치우고 내가 예수님 볼 수 있는 자리 좀 마련해봐. 하지만 삭개오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마다하고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저 구경거리였지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에게 발견되기 위한 그의 인생을 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 나섰겠지만 삭개오에게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오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 위해 그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예수님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보다 경건하고 삭개오보다 거룩하게 삶을 살아온 자들이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많은 자들이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 나아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많은 인파들을 제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 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삭개오의 마음의 집에 있는 성공과 허탄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의 집에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로마인은 물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경건한 자가 죄인과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금기를 깨고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구경꾼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수님을 구경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잃어버린 자들은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인생의 정답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과 꿈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의 이 시대의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구경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허탄한 인생의 시간을 흘러보낸 이후에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옵니다. 내 인생이 틀렸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세리장이라는 직분도 버리고 부자라는 자신의 많은 재물도 버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비판의 소리도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랐던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습니다. 찾을 가치가 없는 자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옆에 육교를 지나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혼자 막 어떤 책을 빌릴까 생각하며 걷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육교에 개똥이 있었습니다. 개똥이 그것도 한아름 있었습니다. 혼자 걷다가 깜짝 놀라며 소리 지르며 생각합니다. 오, 조심해야지, 개똥 밟을라. 그러다가 한 번은 무심코 생각하며 걸어오다가 그 개똥을 또 밟을 뻔했습니다. 그 후로 매번 다닐 때마다 신경 씁니다. 여기 개똥 있다, 여기 개똥 있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개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교 위에 개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똥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사람들이 기억할 가치도 없고 그저 조심해야 될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을 사는 잃어버린 인생을 예수님은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지만 그 인생을 향해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렬에 더 많은 바리새인과 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유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아닌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를 향하여 외칩니다. 의인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욕을 먹으며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그 죄인의 집에 구원이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이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자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번 찍어보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저 이곳을 찍고 그냥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 12월 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 그저 이 한마디 교훈을 얻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을 여러분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멀리 떠나 내가 만든 가짜 세상에서 가짜 집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인기로 만들어진 내 인생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에 둘러싸여 허무함과 공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것에 빠져있던 인생이었지라도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찾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앞에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이곳에 오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새벽을 그저 구경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기 위해 주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 그 간절함으로 나무 위에 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저 구경하고 지나가는 자들이 아닌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발견된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화려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모른 채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형식에 만족감을 느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성공과 내 만족에 취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허탄한 길을 걷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새벽 주님을 찾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우리 일산 중신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섰을 때 모두가 주님 앞에 발견되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발견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